오늘은 부모 공경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월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부모들을 향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녀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10계명 제5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본문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10계명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수직적인 차원의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평적 차이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관계된 계명들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다른 계명들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강조하는 보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은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보다도 더 앞에 둡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 공경하는 게 정말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부모 공경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부모 공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두 번째 부모 공경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부모 공경의 의미입니다.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계명, 5계명을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럽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10계명은 남녀노소, 어른, 그러니까 아예 할 것 없이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인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인 명령을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원리와 적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 자체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원리들은 변할 수 없고 우리가 바꾸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절대적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에는 저희가 좀 유연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적용할 때에는 유연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절대적 원리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에는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10계명 자체를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해라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계명, 5계명은 자녀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타깝지만 타락한 이 세상에는 순종해서는 안 될 것을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계속해서 너 술 가져와, 술 가져와 요구를 하십니다. 자녀가 이 부모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술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해롭고 잘못된 요구를 하실 때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이 녀석 교회 다니지 마!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러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을 전혀 공경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겉으로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보시면 그 아버지 함께 있던 큰아들 보시면 아버지 말에 순종 잘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아들이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10계명, 5계명을 보시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뉴스 보시면 이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 학대를 보면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또 성적 학대, 또 유기, 방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는 아시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막 애들 때리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까지 요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때리진 않더라도 욕을 하거나 또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배우자를 막 때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서에 충격을 주는 것, 이것이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성적인 학대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고, 유기는 아이들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아주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미국에도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심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한 자녀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님들은 어릴 적에 자기들도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성장한 자녀가 커서 이렇게 부모님의 상처를 이해하고 부모님을 용서하게 되면 부모님을 존경하고 막 이렇게 신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부모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이 아주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라면 이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설령 부모님이 나쁘고 이렇게 못난 부모라고 해도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권위 안에서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억지로 부모님 말씀을 듣기는 해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반항적인 10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부모님이라고 해도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자신들도 장성한 자녀에게는 내 말을 100% 들어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녀는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부모님의 상황 또는 자녀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나쁘고 좋지 않다 해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 공경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대답은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육과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가 낳아주었는가 보다 누가 길러주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입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양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일수록, 지금 사실은 서구 교회가 기독교 역사가 긴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오래되고 깊이 뿌리내린 나라일수록 입양을 많이 하고 입양을 권장합니다. 이제 한국인은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입양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아이들, 고아들을 해외로 입양을 시켰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재건교회에는 입양을 해서 아이를 기르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입양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길러준 부모가 낳아준 부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길러주신 부모님이 참 부모인 겁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 말 듣는 게 당연하지, 부모가 자녀보다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훨씬 현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제 어른이 되어도 이 자녀들을 아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0세 된 부모님께는 70세 된 자녀도 여전히 어린애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70세 된 손자까지 있는 자녀가 나가시는데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모님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이 자녀 세대가 부모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녀가 대학 교수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배우지 못한 부모님이라고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크게 두 종류의 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중력과 같은 자연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입니다. 이 중력 같은 자연 법칙은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도덕 법칙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도덕이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중력 같은 자연 법칙뿐 아니라 도덕 법칙도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도덕 법칙이다라고 저희는 믿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덕법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도덕 법칙,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십계명만 보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2절 3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주는 유익과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파괴하면 우리도 파괴됩니다. 가령 우리가 중력이라는 이 법칙을 무시하고 높은 곳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깨지는 겁니다.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물리적인 법칙, 과학 법칙뿐 아니라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무시하면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크게 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생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깨뜨렸을 때 누가 가장 크게 고통을 받습니까? 법을 깨뜨린 가인 자신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른 법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약속에 있는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이 부모 공경이 모든 다른 계명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보시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분노하고 아벨을 죽일 때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뭘 의미할까요? 가인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가인이 부모님을 조금만 생각했다면 가인은 아무리 화가 나도 차마 동생을 죽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존중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부모 공경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금지와 같은 이런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이 성경적인 교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잘난 척하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만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이런 먹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는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중앙의 자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막도 항상 중앙에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자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함부로 없앨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선악과도 중앙에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선과 악,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선을 넘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볼 때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아담 안에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애기, 어른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돌아가 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아직 2살도 안 된 저희 아기가 부모를 막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인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은 가정, 교회, 직장,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과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그것으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종하고 힘이 있는 자들은 힘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때 마음속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역시 내가 힘이 있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바로 이런 교만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왜 부모님이 교만한 인간에게 선물이 될까요? 부모님은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이 자녀는 설령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공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를 때에도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행동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성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이 우리의 이 교만한 본성과 정반대되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간들에게 부모 공경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겸손을 훈련할 때에 우리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그 큰 자유와 큰 기쁨을 더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어린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은 이 어린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좋고 중요한 경건 훈련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에게 부모님 말씀하시면 즉시 기쁘게 순종해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단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도둑질해라 거짓말해라 이런 말씀을 너네한테 시킨다면 그때는 불순종해라 대신 공손하게 불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연약해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공경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순종과는 다릅니다. 연세가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건 요구하면 안 되는 과도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그냥 들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다 못해드리더라도 그래도 부모님이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공경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려야 됩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들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예전에 형편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누릴 때 부모들이 흐뭇해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지 못하셨던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내리사랑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자녀를 향한 부모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부모님 사랑이 언제나 큽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대가 뭘까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용서해 드리는 그것이 또 이제 좋은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부모님들은 계시지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나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한 자녀는 이런 부모님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힘으로 부모님을 용서해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어른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모 공경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에 존중함으로 겸손을 훈련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 좋다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막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막 넘어가는 겁니다. 사실 경험이 많으신 교회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이 젊은, 예를 들어서 당회나 이렇게 하는 노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빈 구석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에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막 어긋난 것만 아니라면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어른들께서 기꺼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이실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좋은 분이든 그렇지 못한 분이든지 간에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을 지키는 것으로 모든 도덕법의 기초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잘 되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